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또 인하여 힘을 얻고 또 월요일은 오늘부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이고요. 하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우상이 팽배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심판당하는가?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인 거죠. 왜 지도자들입니까?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손에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인 거고요. 지도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 하느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들의 침상에서.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죄를 꾸미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그 손에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향해서 미가가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하는 일들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 힘없는 약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하는 거, 이거 한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할 생각들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미가가 살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인 이 배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미가가 살고 있을 때만 그랬겠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보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종교와 결탁해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요즘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미가의 시대가 뭐가 달라요? 빼앗으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4절에 보면 그때에 너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았잖아요. 꾀를 내고 죄악을 꾀하고 악을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빼앗고 강탈하고 차지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날에
떠나게 하시고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렇게 가지려고 했고, 그렇게 모으려고 했고, 그렇게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패역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려고 했지만 가질 수 없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지만 소유한 것들을 다 빼앗겨서 강제적으로 나누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뭐 높은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디에서든지 분명히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게는 가정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이 가정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분명히 지도자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익을 챙기고 그들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린다면 우리도 이 지도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내렸던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는 거죠. 이게요, 저도 묵상을 해보면 시편을 묵상을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해집니다. 편안하고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기쁨과 감사의 말씀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선지서를 묵상을 하면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 선지자의 마음과 같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정죄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묵상하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나라는 게 너무 리얼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어요? 저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빼앗고 강탈하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고 그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인칭의 명사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예언할 것도 아닌데 왜 예언을 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재앙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평안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그 말씀들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올바로 적용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내가 읽기 좋은 말, 내가 귀에 달달하게 들리는 말들은 잘 받아들이고, 그런 말 하는 것들은 인정하고 좋아하면서,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 나의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을 싫어하고 못하게 한다면, 그리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선지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포도주와 독주에 관해서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 또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선지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못 전하게 하는 건 거짓말하는 사람, 포도주와 독주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다 선지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설명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전해야 올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그 일들을 해야 될 선지자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선포되어지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회복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말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심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다시 한 처소에 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보면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스라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명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쭉 살펴봤을 때 그 우리 양을 가두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그냥 헐렁헐렁한 우리가 아니라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스라의 양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전을 얘기하는 거죠. 초장의 양떼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모아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초장의 양떼같이 풍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심판이 선포되어졌어요. 심판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 모두가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셨던 책망이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회복의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낙망할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말씀이 나에게도 역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미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복되어지고 안전하고 풍요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를 통하여서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또 종교 지도자였던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겠네가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